5월 27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에 함께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시면서 오늘의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아멘. 아멘. 매일의 기도 한 목소리로 드리겠습니다. 참 평강의 주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권세로 살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처럼 오직 우리 주님만을 내 앞에 모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 주님께서 늘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터를 위해 간구합니다.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구원과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어그러진 모든 것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 일상에 된 경건의 일과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 성도의 영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자기 눈동자같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있습니다. 출애굽기서 22장 16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꾀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를 삼을 것이요,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습니다.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의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저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너는 제팔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즙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내 처음 낳은 아들을 내게 줄지며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랫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8해 만에 내게 줄지니라.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오늘도 여러분과 가정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어제 말씀에 이어지는 것이다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 된 자, 하나님의 자녀 된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의 거룩한 규례에 대한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먼저 16절에 보면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꾀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를 삼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혼하지 않은 여인을, 처녀를 꾀어서 동침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약혼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근동에서 결혼에 준하는 그러한 절차였습니다. 그래서 약혼한 경우에도 법적 부부로 인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아직 약혼하지 않은 단계란 말이에요. 그런 단계에서 처녀를 꾀었다. 그래서 꾀었다라고 하는 말이 예파테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집요하게 설득하다, 지속적으로 유혹한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발적 성폭행이 아니에요.
우발적인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여러 가지 온갖 달콤한 말로 미혹해서 꼬여서 이제 동침을 하게 된 그런 경우라 하는 거죠. 여러분, 처녀에게 이렇게 달콤한 꿈이라는 게 뭘까요? 그래, 내가 너 반드시 너랑 결혼할 거야, 내가 너를 아내로 삼을 거야, 그래 가면서 꼬였겠지요. 자, 그래서 동침을 했으면 어떻게 하라? 그녀를 내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런데 아내로 데려올 때 그냥 데려오는 게 아니에요. 납폐금을 지불하게 했는데, 여기서 납폐금이라고 하는 것은 혼인할 때 신랑이 신부의 집에다 보내는 예물을 말하는 거예요. 당시 납폐금의 금액은 은 50세겔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은 1세겔은 노동자 나흘치의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노동자 하루의 품삯을 10만 원으로 본다고 하면 50세겔일 경우에 얼마가 되는 거죠? 그렇죠. 한 2천만 원 가까이 되는 금액이죠. 그러니까 2천만 원 가치의 그 금액을 주고 은 50세겔을 주고 그리고 아내로 데려오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신부의 그 처녀의 아버지가 반대할 수가 있어요. 내가 너 같은 놈한테는 절대 내 딸을 줄 수 없어 라고 반대했을 경우, 그 결혼이 허락되지 않았을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러면 그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2천만 원에 해당하는 돈을 누구에게 주라? 그 처녀의 아버지가 아니라 그 처녀에게 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동네방네 소문이 다 나 있는 거죠. 어떻게 결혼할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 돈은, 이 납폐금은 그렇게 어떤 성폭행을 당한, 또는 성적 유린을 당한 그 처녀가 앞으로 살아갈 기초 생활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 처녀의 순결을 더럽힌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게 했고, 그 과정에서 그 처녀의 그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도록 그렇게 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얘기는 하나님께서 엄히 금하시는 그러한 일들, 금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18절에 보니까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무당은 마법사, 요술사, 신접자 이런 자들을 뜻하는데, 귀신과의 접촉을 이렇게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런 걸 말하는 거죠. 요즘 드라마나 또 영화, 소설 이런 데도 귀신과 이렇게 접촉하고 이런 거 많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 자체가 하나님께서 엄히 금하신 것이다 하는 이 얘기인 겁니다. 또 뭐라고 그래?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무당을 살려주지 말고 또 짐승과 행음하는 자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기서 짐승과 행음하는 것은 수간을 말해요. 수간은 두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종교적 이유예요. 당시 근동 지역에 신령하게 여기는 어떤 동물과 사람이 성적 교접을 하고 그걸 통해서 신령한 기운을 받는다라는 그러한 종교적인 그런 행태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 종교적인 것, 아주 정말 사악한 종교를 할 수 있는데, 그런 종교적인 것, 또 하나는 뭐냐? 왜곡된 성욕이지요. 성문란도 이런 문란이 없는 거예요. 이러한 문란한 것들, 이런 정말 사악한 것들, 이런 것들이 아예 너희에게 틈타지 못하도록 반드시 죽일지니라. 반드시가 들어가요. 앞에 무당은 그냥 살려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짐승과 행음하는 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엄하게 금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 우상 숭배를 말하죠.
1월 성신을 해와 달 또 별 이런 걸 신적으로 숨기고 거기다 제사를 드리는 거죠. 또 호랭이 또는 곰 짐승에다가 또 제사를 드리고, 또 어떤 사람은 큰 바위 인수봉 같은 그런데 또 제사를 드리고, 이 모든 게 다 우상숭배, 신적으로 섬기는 거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나 외에 다른 신을 내 앞에서 두지 말라 하나님이 엄히 명하셨는데, 그런 우상숭배, 그런 자들은 멸할지니라. 무슨 얘기냐? 여러분,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고 또 변질시킬 그런 자들이에요. 그러한 것들,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어그러지게 하고 삐뚤어지게 하고 엇나가게 하는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아예 너희 가운데 발붙이지 못하도록 아예 철저히 끊어버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상대적으로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라,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건 뭐예요?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런 뜻이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되 온전함으로 경외해야 돼. 아멘.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주이심을 고백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그러지게 하고 또 왜곡시키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 아예 발붙이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의 말씀은 약자 보호에 대한 말씀이에요. 먼저 21절에 보면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에도 이방 나그네가 많죠. 베트남에서 오신 분들, 또 중국에서, 또 그 아프리카에서, 세계 각지에서 많은 노동자들이 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방 나그네는 그런 노동자적인 의미, 그들은 사실 돈 벌러 온 사람들이거든요. 돈 벌러 왔지만 그래도 그들을 우리가 선대해야죠. 그런데 여기에서 나그네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유민들을 말해요. 자기의 삶의 현장에서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기근이 들었다든지 또는 전쟁이 났다든지 그래가지고 떠돌이가 돼서 온 사람들이죠. 그들은 정말 약자들이에요. 삶의 기반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자들, 그들의 그 연약함, 그들은 시민권도 없지요, 재산도 없지요, 주변에 가족들도 없지요. 정말 고리무원이잖아요. 아무도 없잖아요. 아무 근거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회에서 가장 약한 자, 그런데 그들의 그 약함을 이용해서 그들을 학대하거나 또 그들을 압제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죠. 왜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다. 너희가 과거에 어떠한 자였는가 하는 걸 생각하면서 너희가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자비를 베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학대하지 말라, 이런 말씀은 하지 말라는 차원에 그치지 않고 그들을 돌봐주라, 그들을 먹여라, 그들을 지켜줘라, 그런 적극적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또 두 번째,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부나 고아 얼마나 참 안타깝습니까? 이들 역시 의지할 데가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에게 해로운 그런 짓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들을 괴롭힐 수 있는, 그들의 해가 될 수 있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므로 해서 그들이 만약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들으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그냥 들으시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들이 억울함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면서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들을 거야, 그러면서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는 누구예요? 학대하는 자, 해롭게 하는 자, 너를 죽일 거야. 그러면 내 아내는 과부가 되고 내 자녀들은 고아가 될 거야. 내 아내와 내 자녀들이 내가 해롭게 한 자들과
똑같은 불행을 당하게 할 거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과부나 고아의 그 어려움을 살피고 해롭게 하지 말고 이롭게 하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반대로 그들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누구를 축복해 주세요. 축복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 해롭게 하는 자가 아니라 이롭게 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 25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중에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어 주었을 경우에, 여러분 왜 돈을 꿉니까? 정말 너무나 막막하니까, 너무나 어려우니까 돈을 꾸는 거잖아요. 사업하기 위해서 돈 꾼 거 아니고. 여기서 가난한 자라고 할 때는 뭐냐면 가장 정말 기본적인 생활, 먹고 사는 것 또는 질병 이런 것 때문에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어서 돈을 꾸는 그런 경우지요. 여러분, 그런 경우에는 갚을 수 없지요. 그런데 그럴 경우 어떻게 하라? 채권자 같이 하지 마라. 이자도 받지 마라. 여러분, 동족들에게는 이자를 못 받게 했어요. 다만 이방인들에게는 이자를 받아도 됐습니다. 그러나 동족들에게는 이자를 받지 말고 꿔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만약 이웃의 옷을 저당 잡았을 경우에, 왜? 돈을 못 갚아. 그래가지고 옷을 뺏었어. 왜? 겉옷이 그 사람의 유일한 재산이거든요. 돈 될 만한 유일한 거예요. 그걸 내가 저당을 잡았을 경우라 하더라도 어떻게 하라? 해가 지기 전에 돌려줘라. 왜? 알몸으로 밤을 맞게 되면 얼마나 어렵겠느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억울함 가운데서, 원통함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라고 하는 얘기인 겁니다. 자, 이렇게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또 고아와 갑을 해롭게 하지 마라, 백성 중에 가난한 자에게 돈을 꿔줬을 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라. 자, 이 모든 말씀은 무엇입니까? 너희 가운데 있는 연약한 자를 하나님의 긍휼하신 마음으로 돌아보고 또 살펴주고 또 이롭게 하라. 너희는 내 연약한 이웃을 해롭게 하는 자가 아니라 이롭게 하는 자가 되라. 돕는 자가 되라.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푼 것처럼 너희도 서로에게 은혜를 베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곁에 있는 약한 자, 여기서 가난한 자 또는 뭐 고아와 과부 또 나그네, 뭐 그런 외형적으로 그런 경우도 있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또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분들에 대해서도 여러분, 우리가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들에게 선을 베푸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말씀이죠. 28절 이하의 말씀인데, 28절의 말씀인데,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재판장, 백성의 지도자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세운 지도자란 말이죠. 다시 말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위임을 맡아서 백성들을 섬기는 자예요. 그런 자들을 모독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주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왜 모독하고 왜 저주합니까? 내 원대로 안 해줬다고, 내 뜻대로 안 해줬다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들을 존중하고 또 그들의 지도에 잘 따르는 것, 이것이 참 은혜로운 일입니다. 특히 여러분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영적 지도자를 세웠잖아요. 영적 지도자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연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 어떡하라? 기도하면서 중보해 주면서 더욱 서로 이렇게 하나 되기 위해 힘쓸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칫 재판장에 대한 모독,
백성의 지도자에 대한 저주가 하나님에 대한 거스름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금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모독하지 말라, 반대로 존중하고 존경하라.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아멘. 축복하고 그 지도에 잘 따르게 되면 그게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되겠지요. 초태생에 대한, 첫 열매와 초태생에 대한 말씀입니다.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짜낸 즙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며, 이 첫 열매 드리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더디하는, 왜 더디해요? 아까워서. 하나님 앞에 인색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첫 열매는 네 거 아니야, 하나님 거야. 근데 그걸 네 거로 생각하고 이렇게 다른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 뭐라고, 초태생, 내 처음 낳은 아들은 내게 줄지며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래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되 여드레 만에 내게 줄지니라. 초태생은 하나님의 것이라면, 첫 열매 초태생은 하나님의 것이라면, 여러분, 이것이 바로 11조 신앙의 원조이기도 하고 의미이기도 한 게 아닙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주이시라고 하는 것, 그걸 고백하는 거거든요.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마음이 더디하게 되고 이렇게 꾸물거리게 되고 그렇게 됩니까? 인색하게 됩니까?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러잖아요. 여러분, 내 거 아니에요.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즐거움으로 주일 성수하고 11조 생활하고 또 첫 열매, 또 초태생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하겠다, 그런 얘기인 거죠. 자, 그런데 소와 양의 경우 어떻게 하라? 이래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여드레 만에 내게 줄지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왜 이래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했을까? 이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완전수예요. 자, 충분하게 이제 안정된 다음에, 온전해진 다음에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8일째가 되는 날 남자아이의 경우 어떻게 합니까? 할례를 행하거든요. 그러니까 8일째 할례를 행하게 되는 것처럼 온전한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첫 열매를 드리고 초태생을 하나님께 드림에 있어서도 온전한 것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온전하게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이런 마음으로 예배해야 돼요. 여러분, 찌그러진 예배, 쭉정이 예배 드리면 안 된단 말이죠. 알곡의 예배를 드려야죠. 온전한 예배가 드려야 되죠. 가인의 제사가 아니라 아벨의 제사가 되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결론 31절,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거룩한 사람, 내 앞에서 거룩하라, 그런 얘기죠. 여러분, 이 모든 율례와 규례를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같이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시려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그러한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첫째, 내가 누구냐 하는 거 늘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가져야 되는데, 나는 영에 속한 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의 분명한 정체성을 가져야 합니다. 또한 두 번째는 뭐예요? 그와 함께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가치 기준, 거기에 항상 중심을 두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따라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야 되고 하나님의 율례와 법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늘에 속한 자예요.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땅히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아멘, 하나님 나라의 가치 기준, 그래서 우리의 삶의 가치 기준을 이 땅에 두는 게 아니라 어디에? 하나님 나라에 둬야 된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는 삶,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주이심을 고백하는 삶, 그래서 하나님의 주재권을 인정하는 삶,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무엇일까?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먹는 것 하나까지도 우리가 거룩한 사람답게 살아야 돼요. 아멘. 우리의 말, 행동, 먹는 것 하나까지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더욱 아름답고 위대하게 세우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 되고 우리의 가정 될 수 있기를, 우리 자녀들이 그러한 모습으로 세워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저희를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과 목적 안에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고, 그래서 거룩한 삶의 율례들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성도의 영화를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으로 축복하심으로 늘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남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며 대속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오늘도 함께 예배하며 이 하루를 살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모든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